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고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더욱 진하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뚜기라고 합니다. 오뚜기는 사실 어린이들의 장난감이죠. 밑을 무겁게 해서 어떻게 굴려도 다시 우뚝 우뚝 일어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가 장난감이지만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누르고 던져도 계속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오뚝오뚝 일어서는 모습이요, 얼마나 신기하고 또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뚜기 같다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오뚜기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뚜기죠.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요, 그 어려운 순간, 넘어진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오뚝 일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뚜가 정말 잘해왔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바로 이런 대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이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넘어져도 또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오뚜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요,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해 왔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이상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뛰어나고 강력한 존재들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참 소망 없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곧 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교회를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작자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지식도 돈도 명예도 없는 그저 그런 실패자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들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국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자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령께서요,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그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왔더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실들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또한 유대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그렇게 급성장하던 교회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2번이나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풀어주셨고, 사도들은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부인했던 그 유약한 제자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또한 심해졌죠.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젊은 엘리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즉결 심판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는 베드로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여겼던 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모두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성령이 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로 인해서 박해가 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지 않고요, 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번째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음에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통치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당시 유대 사회의 골칫덩이였던 교회를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요,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도들이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잡혔지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사도들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공회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자체의 힘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잡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어서 바로 처형을 시킬 수가 없었죠. 유대인의 절기에는 사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아그리빠 입장에서는요,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7주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죽은 것이니 두려움이 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권력자인 아그리빠에 의해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마저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또 위축되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베드로가 예전처럼 감옥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를 지키게 합니다. 2손을 쇠사슬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양옆에 군인을 붙여놓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4명씩 내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무교절이 끝나고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철통 같은 보안 속에 gat혀있던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어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풀려나게 하셨는지를 전하고는 아그리빠의 마술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사라진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그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20절부터 25절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던 그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그리빠가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그날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등단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의 옷은 온통 은으로 덮여 있어서요, 정말 아침 햇살을 반사해서 군중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양빛을 반사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아그리빠가 연설을 시작하자 이 아그리빠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신의 소리를 하면서 아그리빠를 칭송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그 영광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요, 결국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이어지는 24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스데반과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와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물론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줄어들고 또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난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여 더하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 고난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